오늘은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약속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약속과 사명 자체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시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약속받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또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 용서받아서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상하게도 땅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의 땅은 사실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주제들처럼 이 땅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얻게 했지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식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모든 민족, 열방을 축복해야 하는 이 사명은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 순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 땅을 분배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르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재건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재건교회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재건교회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 전, 30년 전에 이 미국에 오신 제본교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미국 땅에 교회를 잘 뿌리 내리게 해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의 공동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기초,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지혜,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복입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기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한 정신,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영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는 기브온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 아군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성경을 보시면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영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정신,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싸워야 할 적은 사실 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가인이 싸워야 할 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저 깊이 웅크리고 있던 그런 죄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하고 언제 패배합니까?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내 힘을 의지하면서 저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핵심이 뭘까요? 겸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은 내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내가 예전에 다 해봤던 그런 것,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내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이 시딤이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이 아카시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거친 환경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한다고 모든 환경이 막 좋고 순적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도리어 굉장히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거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스파이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원전 13세기에 해족속이라고 알려진 히타이트 족속과 이제 이집트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해족속에 일부러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거짓 정보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미리 도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아무 생각, 아무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묵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한마디로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여리고성의 기생의 집은 이 여리고를 드나드는 여행객들의 여인숙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녀의 집은 여리고를 드나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기의 몸을 신분을 숨기고 여리고성에서 떠도는 어떤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창녀의 집에 머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러운 세상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이 이 더러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여 하러 왔느니라.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창녀의 집에 머물렀던 이 두 정탐꾼의 정체가 이 탄로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 이 두 명이 뭔가 다른 지역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두 정탐꾼은 이 창녀의 집에 머물지만 그곳의 창녀들과 동침하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뱀처럼 지혜로웠지만 또 한편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는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창녀의 집에 자신을 숨기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기생과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비둘기처럼 자신들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때로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뱀처럼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그들 틈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비둘기처럼 우리들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뱀 같은 지혜만, 땅의 지혜만 추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만은 추구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직 교회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기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또 주지를 못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보시면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최고위층에 속해서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뱀과 같은 지혜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뜻을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공직에 오른 후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처럼 순결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결을 지키려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다니엘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거룩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창녀의 집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순결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순결한 모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나아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믿음의 여인 라합과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보여준 거룩한 모습은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뱀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찾을 때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6장 22절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얼굴빛을 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목숨과 딸들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천사를 보호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호했던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사르밧 지방의 과부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돕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복을 주사 먹을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두 정탐꾼을 보호해준 라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합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 믿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해줍니다.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제 뜻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실 때에 그분들을 지키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이 겸손과 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반드시 성취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